예수 결박 우선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주님의 날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세계를 알고 경험하는 축복의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또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미혹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여 수중들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시험 방해는 떠나게 하시고 질병, 고통, 괴로움, 모든 결박에서 노임받고 해방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깨어 정신 차려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반드시 우리 청원에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도 땅에 남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영육간에 힘주시고 체력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오직 미혹과 방해를 이길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도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순종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자.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집을 잘 지으라 이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사는 사회는 항상 선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유일하게 악이 없었어요. 선만 있고 진리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살도록 최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춰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결국 에덴 동산에 그 축복의 행복한 좋은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항상 선악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영광을 가리우며 수많은 죄를 짓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사람을 싹 쓸어버리기로, 생명 있는 모든 건 다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그 가족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그 물로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노아 방주 시대에 간추려서 이렇게 중간 내용만 딱 읽은 것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질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고자 하는 생명만 딱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해서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여 지은 것이 노아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사람의 생각해서 계획해서 잘 짓자, 잘 만들자, 정확하게 하자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졌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거지.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하시고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약 100년, 약 100년 동안에 지었다 그랬어요. 정확히 따져보면 100년 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쉽게 그냥 금방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방주에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전체 지구 안에 물만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방주만 딱 떠 있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족만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노아 방주 시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설계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았던, 보기에 좋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하나님 그 기쁘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영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마음에 심히 근심하시고 땅 위에 충만한 모든 사람을, 공중의 새들까지 짐승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더라.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저주를 받음으로 모든 것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축복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누구라 했어요? 권능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말씀 자체가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노예에게 방수를 지을 것을, 설계도를 주셔서 계획하신 걸 시행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믿음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의 설계도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잘
짓되 끝까지 순종했더라. 끝까지 순종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만든 방주에 들어갔기에 모든 사람이 그 물에 실려 죽어가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자는 오직 노아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로 알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지 않도록 천국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예비하고 설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있고 우리의 삶의 터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의 터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설계도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방주, 땅에서 순종의 수고로 지은 방주에서 육신의 날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한 기한까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 안에 노아와 함께한 모든 동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쌍들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성경에서 말씀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때 공룡들을 그 안에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공룡 세상은 그때 사라지죠. 그래서 공룡은 언젠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공룡에 비유하면 코끼리는 아담한 거잖아요. 뭐 그런 거, 길이는 아담한 거잖아요. 그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3층으로 지었다 그래서 아마 1층은 큰 놈 들어가고 중간에는 좀 작은 놈, 맨 위에는 새들 들어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었는데, 거기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셨더라. 하나님이 물의 심판, 물로 심판해서 방주에서 살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속죄의 피에 완성한 천국 방주로 우리를 초청하여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계획이에요. 설계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영원한 방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대 의인인 노아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악과 죄로 마귀의 종으로 하수인으로 그렇게 살던 우리를 영원한 의로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 피로 죄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좋은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 위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어가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 온 세상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죄로 인한 지옥의 홍수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하는 참혹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부자처럼,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그 가족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그 지옥, 한번 읽어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죄로 인한 죽음의 홍수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모습, 어떤 절간, 어떤 단체, 어떤 종교 모임, 어떤 곳을 가도 이 세상의 죄악의 홍수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은 자꾸 세속으로 타락하고 진짜 영혼 살리는 교회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이루어진 거룩한 성전, 내 안에 교회가 깨끗하고, 이 교회가 항상 주님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상 교회들도 이렇게 예수 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방주에 들어와서 8명의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여튼 세상 어떤 곳에도 없는 교회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이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사후세계 지옥의 저주를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악의 홍수로 멸망받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그 인류의 죄값을 당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지 못할 신세, 결국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옥의 고통을 대신하시고 그 찬란한 영광이 넘치는 천국 방주를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피난처 천국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내 입술의 악을 버려야 돼. 입술의 저주를 버려야 돼. 생각의 저주를 버려야 돼. 마귀 틈탈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행심사 속에 내가 불의가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빨리 씻어버려야 돼요. 예수 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막힌 걸 회개하고 사람에게 막힌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영이 미혹하거나 방해하거나 우리를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저주를 피할 길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권능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식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상식, 세상 이론, 세상 논리, 육신의 감정과 사심으로 절대 의롭고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대신해 주신 우리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후사로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성령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잠시, 영원에 비교하면 우리는 잠시예요. 사람들이 오래 사셨네요, 100년 사셨네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보면 잠시 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왔대. 그 마음은 아직도 나가면, 그게 텔레비에서 공차는 거 나오면 나가면 자기도 공찰 것 같다는 거예요. 공놀이 하면 마음은 청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손발이 말을 듣지 않고 머리가 말을 듣지 않고, 아침에 둔 걸 저녁에 못 찾고, 금방 들고 있던 핸드폰 어디가 찾느라고 그냥 여기저기 먼지 나도록 찾아다녀도 못 찾고, 그래서 뭐 마누라 전화 걸어봐. 그랬더니 걸어놓은 자기 잠바 주머니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물론 젊은이도 그럴 수가 있지만 그 세상은 결국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다. 우리 잠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를 믿음으로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구원의 표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은 방주라면 우리의 구원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때 주시는 성령으로 인치심과 바로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으로 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 방주 들어갈 수 있는 보증받은 노아의 방주 8식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은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심을 감사해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천국 가는 믿음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결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을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감사하다 이 말이죠. 아멘. 성경은 분명히 형제가 형제끼리 막히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힌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막히면 하나님과 막힌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부모와 막힌 자식이 성경에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와 막히고선 잘된 사람이 없어요. 부모만 안 듣고선 잘된 자녀가 없어요. 결국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수록 부모 관계, 형제 관계가 잘 돼야 되고, 형제 관계, 부모 관계, 이웃 관계가 잘 될수록 하나님 관계는 잘 될 수밖에. 그래서 7번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가 어떤 곳에도 개입하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약속을 가지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를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한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용서뿐이 아니에요. 용서만이 아니에요. 대신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었으면 즉시 뿌리 내리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해야 의를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의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불의가 있거든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썩은 것은 도려내야 돼요. 썩은 것은 놔두면 더 몸에 덮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썩은 음식은 버려야 돼요. 상한 음식은 버려야 돼요.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들은 절보 당무가 그 맛이 이상하다는 절대 먹지 말래. 그래서 제가 속이 좀 이상해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걸 자꾸 먹어서 이거 아까우니까. 제가 어려서 이 보고 자란 게 중요해. 보고 자란 게. 요새 애들은요, 부모들이 유통기한 지났나 하도 그걸 보고 자라서 애들이 유통기한 하루만 지나도 안 먹어. 죽을까봐. 사실은 그게 죽을까봐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대동소이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시대에 살던 분들은 밥이 쉬면요, 냉장고가 어디서 그 물에 끓이던가 아니면 물에다 이렇게 깨끗이 빨아서 물 버리고 건져서 드셨어요. 그래도 건강하셨어요. 모르겠어요. 화장실 자주 가셨을 것 같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그래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여름에 제가 맛이 약간 갔는데 너무 아까워서 먹었는데 그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배가. 그 다음부터는 버려라.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부패하면 버리는 거예요. 죄악 썩으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추악해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악한 생각의 독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확실한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의 기름을 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녀 삼아주시고 확실하게 인치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오신 것이다?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치시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예수 피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또한 겉으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을 받은 믿음의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또 읽어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너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로 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할 수가 없어요. 더러움을 품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의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 피가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이런 표적들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노아가 홍수를 지나서 950을 살면서 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성령으로 인침받은 영혼, 금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내세가 보장되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구원이지,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뭔 구원? 성경에서 말씀은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질병에서 노임받은 귀신이 떠나갈 때도 그때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여기 말하는 구원은 영생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세에 천국에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이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엄청나게 좋은 천국을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한 우리의 방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처럼 참 좋은, 너무 좋은 천국을 확실히 안다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들어가야 돼. 노아의 가족처럼 다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요 가족이 다 노아 부모님을 따라서 다 의로 거룩하게 노아 방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가족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가 돼야 돼요. 천국 가는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족이 다 의로 거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반드시 육신이 있을 때 이산가족도 매일 그리워하고 매일 사모하고 그 자식을 북에다 두고 온 자식을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린 사람은 맛있는 걸 먹어도 항상 눈물 흘리고 못 먹는 거예요. 즐거운 일도 즐거운 걸 모르는 거예요. 이산가족의 슬픔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이산가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 간의 영혼이 이산가족 되지 않도록 꼭 우리 가족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방주 안에 그들이 그 안에서 기다리자 홍수가 끝나는 날이 왔듯 이 세상 모든 인생도 육신의 때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도 육신은 끝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방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 같이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가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바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흠없고 거룩하게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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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방주 때와 같이 육신의 요구대로 방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세상 죽음뿐이요 세상은 파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 죽이지 않으면, 성령 충만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아니하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육신의 정욕 사심, 육신의 생각에서 올라가는 걸 죽여야 산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날마다 내게 주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폭발하지 말고 어떻게 이걸 죽일 수 있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다혈질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속에서 올라오면 주체를 못해. 그거 실천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스데반도 돌을 해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면 수많은 사람, 기독교인들 분열을 시켜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그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속에서 죄성이 올라올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 아멘. 미워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미워하지 말라. 반대로 내게 믿음이 충만하면 행동하라. 아멘.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들이 염려, 걱정, 근심이 올라오면 어떻게 반대로 보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죄질 생각, 죄질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 표현을 통해서 죄를 졌고 어떻게 빨리 회개하라는 거지. 하나님과 막히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14절 읽어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치심을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의 홍수로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세속의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영원한 천국, 영원한 방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하시면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대로 말씀 순종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불의와 죄악과 싸워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마시고, 나를 고칠 수 있는데, 버릴 수 있는데 육이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이 있을 때만,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죽은 이후에는 몸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알았거든요.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이 있을 때,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육신이 있을 때, 잘못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육신이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육신이 있을 때예요. 육신이 있어도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있고 늙으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신이 있을 때 하는 것과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을 때, 정신을 주셨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직분을 주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처럼 반드시 어떤 이교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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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회개할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도록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더욱 순종하지 못한 모든 부족한 것,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